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?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?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?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?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?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.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?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.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.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.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. 사람들이 큰 소리를 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. 첫 번째로 정말 자신이 있을 때 큰 소리를 칩니다. 반대로 자신이 없으면 큰 소리를 칩니다. 가만히 보니까 동물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. 개가 막 짖는데 보면 큰 개가 짖는 것이 아니라 작은 개가 막 더 유달리 막 짖습니다. 가만히 보면 그 작은 개가 막 그렇게 짖는 이유는 자기가 무서워서 그렇게 크게 짖는답니다. TV에 그 개를 훈련시키는 조련사가 그런 말을 해요. 무서울 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짖는다는 겁니다. 사람들은 어떨까 이래 보면 여성들보다 남성들이 큰 소리를 잘 치는 편입니다. 집에서도 엄마보다도 아빠들이 큰 소리를 잘 치는 편입니다. 그 스웨덴의 한 대학 연구소에서 아빠들이 큰 소리를 치는 것을 조사를 했는데 아빠들은 이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있을 때에 그 큰 소리가 힘을 발휘하게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.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없고 그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떠났을 경우에 이 아빠들이 큰 소리를 못 친다는 겁니다. 남자들이 큰 소리를 쳐서 뭐 강한 것 같지만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떠나게 되면 여성들보다 오히려 남자들이 더 약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. 남자들이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떠날 경우에 가족 안에 있는 남자보다 자살률이 2배 이상 높답니다. 그리고 약물에 중독될 확률도 5배나 더 높답니다. 심장 질환도 1.7배나 더 높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남자들이 가정에서 그 안에서 큰 소리를 치는 것이지 그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없어지면 오히려 여성들보다 더 약해지는 존재가 남성들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약함을 숨기기 위해서 오히려 큰 소리를 친다. 그 한 대학 연구소에서 그런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. 참 재밌는 그런 연구 내용이죠. 인생이 길어야 100년 산다고 하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소리를 치는 기간이 몇 년이나 되겠습니까? 사람들이 이것도 조사를 해봤는데 인생 가운데 이제 100년을
이제 사람들이 산다고 가정했을 때에 큰 소리를 치는 시간은 30%가 된답니다. 인생에 그러니까 30년은 큰 소리를 치게 되는데 나머지 70년은 큰 소리를 못 치고 주눅 들어서 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. 자신이 없어서 큰 소리를 치는 것이죠.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었지 않습니까? 여기 보면 바울이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. 어떤 자신감에 차서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. 바울의 이 큰 소리는 약해서 치는 큰 소리가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치는 큰 소리가 아니라 정말 자신이 있어서 자신감에 찬 그런 큰 소리를 볼 수 있습니다.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뒷부분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.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?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? 어떤 그 군인이 막 전쟁터에서 큰 소리 치는 장면과 흡사한 그런 모습이죠.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? 막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. 또 34절에도 보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? 이것은 억울한 누명을 쓴 그 사람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런 판결을 받고 그 법원 앞에 나와서 세상을 향해서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.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? 내가 죄가 없는 사람인데 내가 이제 죄가 없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? 나는 무죄다.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그런 모습과 흡사합니다. 35절에서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? 이 바울의 이런 큰 소리는 대단한 자신감이고 확신에 찬 큰 소리죠. 도대체 어떤 배경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백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큰 소리를 칠 수 있습니까? 우리가 싸울 때 어릴 때 보면 친구들과 싸우고 집에 돌아오고 이렇게 동네 형들한테 놀다가 쥐 터지고 울면서 집에 오고 하는데 그때 집에 오면 누가 있습니까? 형이 있죠. 형이 있는 친구들은 동네에서 놀 때도 큰 소리를 칩니다. 그죠? 나를 지켜줄 형이 있다 이런 거죠. 바울도 그런 것 같아요. 자기 뒤에 누가 있습니다. 바울의 첫 번째 큰 소리 31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? 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그 뒷배경은 무엇인가? 32절에 나오는데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?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? 라고 큰 소리 쳤던 그 뒷배경은 무엇입니까? 하나님입니다.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?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, 하나님의 성품, 그 사랑의 근거에서 바울은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. 우리를 위해서 뭐든지 해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그 하나님을 뒷배경에 두고 바울이 큰 소리를 치는 것이죠. 바울의 두 번째 큰 소리,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? 이 배경은 무엇입니까?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?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다.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지 않느냐? 그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.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고 계신다.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변호하고 계신다. 그러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? 바울의 뒷배경은
하나님이고 바울의 뒷배경은 예수님이셨습니다. 그러니까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 것이죠.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. 여러분, 살면서 어떤 큰 소리를 쳐보셨습니까? 세상을 향해 어떤 큰 소리를 치고 싶으십니까? 나를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, 예수님이 하신 일을 큰 소리 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바울의 뒷배경, 하나님, 예수님. 그 하나님이 자신의 뒷배경임을 알고 예수님이 자신의 뒷배경임을 알고 바울은 큰 소리 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. 구원의 확신과 승리의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이죠. 하여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큰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. 우리 덕지교회 모든 성도님들, 예수님과 하나님이 우리의 뒷배경에 있으니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구원의 확신과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큰 소리치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